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입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3장 8절부터 39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요약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자기를 평범한 자로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노음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입술이 자기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속에서 말하는 자가 자신이다. 이새의 아들로 평범한 자로 태어났고 목동으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가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자기가 공적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감사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지만 찬양은 그 대상이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신이었다 라고 자기의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22장 전에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기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세운 전쟁의 공로는 그 시대 엄청난 세력을 자랑했던 블레셋의 거인을 상대로 해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1장에 나오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거둔 승리는 객관적인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힘이 뛰어나서 내 힘이 다른 세상보다 우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23장 8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세 용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의 이름을 8절에 보면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 밧세벳은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을 친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서 이 밭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르아사를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날에. 그리고 12절 말씀 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이야기에서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는 이 의미는 이 나라의 승리가 엘르아사를 힘있게 붙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르아사의 승리는 엘르아사의 승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산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산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호와를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다 긍정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라고 하지만 과정 가운데 조그만 실패만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장을 강해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3장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내 생각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선 최고의 두목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곤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30인의 두목 중에 세 사람, 이들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37인의 이름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누구이겠지요? 이들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갔는데, 여기 아둘람 굴이라는 이 굴이 중요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나중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에 있을 때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로 합류하였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용사가 400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있을 때, 지금 다윗이 마지막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말 죽기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 30인의 용사들의 업적을 공로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고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과 베들레헴 중간에 이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겠는데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0두목 중 3사람, 이름 없는 3사람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로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고 그때 다윗은 이 아둘람 굴 근처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양 진영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루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에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 지쳐 있고 사울왕을 피해서 지쳐 있고 고향도 그리워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자기 혼자의 독백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소원하여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사모하여 이르되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여기서 소원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와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다, 열렬히 추구하다, 애태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필요로 하는 무엇을 위해 마음이 애타고 있는 상태, 정말 목이 가려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라는 말입니다. 아마 다윗은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의 피곤에 극에 달아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애타는 감정을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세 용사가 그 다윗의 소원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우물물 한 바가지를 다윗에게 내놓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물입니까? 세 용사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물입니까? 세 용사의 피입니까?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세 용사의 피이고, 그리고 우리 진영의 모두의 피입니다. 세 용사가 만일 죽었으면 우리 진영이 망할 것 아닙니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어드린다라는 것은 전제를 의미합니다. 제물 위에 피를 쏟아 붓는 제사를,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그들의 피로 생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이제 피를 쏟아 붓는 마음으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킨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전제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충돌하고 지나가서, 이 의미는 가르다, 쪼개다라는 뜻으로, 이는 세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부대를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충돌하고 지나가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 용사의 비범한 용맹과 아울러서 이 세 용사가 변화되어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용사가 또 물을 다윗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말씀드렸듯이 이 물은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피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들의 정성을 전제물로 피로써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드리는데 피를 가지고 서로 다짐하고 맹세하는데 이 부대를 이길 수 있는 부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싸움을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요? 두드려 맞고 나서 코피가 나면 울어야 되는데 코피 또 닦고 또 대붓고 또 코피 또 닦고 붓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와서 또 도시락 싸와서 붓자 하는 놈, 그 제일 겁난 놈입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피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제물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였지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0절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떠온 물을 그들의 생명으로 알고 그들의 그 충정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충성, 이름 없는 새 용사의 충성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그 베들레헴에 있던 블레셋 군사를 충돌하여서 꿰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즈 황제의 군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였고 그들은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 같았으면 소원하는 무리였기 때문에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중심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 아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장까지도 둘째 새 용사들의 업적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시위대장급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들이 업적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24절부터 39절에 37인의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이런 사람이고 아델 사람 이라와 아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왜 이 37명의 용사들의 업적을 기록하고서 이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의 업적이 어땠던 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다 합류해서, 다윗은 마지막 막내 아닙니까? 그죠? 형님들이 다 합류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도 그의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비류들, 이들 가운데는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는 서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제받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를 따랐다. 여러분, 이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리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을 이들이 똑똑히 눈으로 목도했던 것이죠. 어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하고서 다윗의 길로 쫓아가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30여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성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이룬 사람들이 이 30인의 용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명단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명단, 용사의 명단에 꼭 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틀 데이비드였습니다.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옮겨 놓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서 충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스스로의 경험이나 처세술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지, 하나님의 가치와 철학,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철학이 나를 주관하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30명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 않을 것 같았던 4월달이 지나고 이제 5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용사처럼 변하여 목숨을 건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김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자로 다가가 주시고 저희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